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솔 아직 맺혀 있는 그대에 귀에 원하니 소리 돌리니 조롱성 본며 조림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쉰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으셨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항상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읽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쉽게 간추리시는 것도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렇게 신앙적인 권면을 담아서 설교를 담아서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이 그래요. 신앙의 세 번째 단계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생기고 나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관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는 사랑으로 형성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죠.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최종적인 단계이기도 하고 본 궤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친숙하게 하는 말로는요,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마음의 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냐면 정말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보는 눈하고 달라요.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자본도 필요하고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디자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어린 시절부터 저희 가정을 바라보면서 갖는 생각이었습니다. 잘 계획을 짜는 것, 이것을 사실은 기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딱 하는데요, 목사가 되어서는 교회의 중요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좀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을 하되 이왕이면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은 단순히 계획을 세운다라면 디자인은요, 그것을 정말 예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왕 할 거면 더 공교하게, 더 섬세하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요, 조금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만났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미리 복을 주셔서 둘 다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땅은 이동하는 경로다 보니까 그 척박한 땅을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물도 모자르고 이 풀도 모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이 삼촌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과 조카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땅이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분란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이 좁아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은 어렵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카가 땅을 먼저 선택하면,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거고, 조카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서 서로 나누어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이 선택과 이것이요,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이 조카 롯이 어떡합니까? 딱 땅을 둘러보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 정보를 따라서 딱 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버립니다. 거기에는 눈으로 보암직하고 정말 물이 많고 풀이 많아서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본인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카 롯이 그쪽을 선택하니까 그 반대쪽에 척박한 땅을 선택해서 그곳을 본거지로 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모든 자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네가 품은 모든 땅은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무엇을 보고 선택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그곳이 물이 많냐, 풀이 많냐, 우리 양들이 먹기에 풍족하냐, 이것만 보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조카 롯이 그 선택을 하자마자 13절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땅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악해서 괴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은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마음이나 이익으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샬롬이 있는 곳입니다. 샬롬이 있다는 것은요, 싸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과 풀이 많은 눈에 보아 좋은 땅이 아니라 조카 롯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가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물을 찾아야 되고 더 많은 이동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조카와의 가정과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면 그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축복들을 주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엉뚱한 걸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깊이와 그 지혜로 그 속 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우리 두뇌 회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그 속에 깊이,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뭔가 잘 되다가 이 넘어지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내가 머리도 좋고 사업 기획도 좋고 사업 감각도 좋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감각이 더 좋고 더 머리가 좋은 기업을 만나면 처음에는 협력 관계지만 나중 때 보면 다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감각과 사업적인 재능과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가장 뛰어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끔 미얀마에서 14년 목회하면서 15년 목회하면서 가끔은 말씀 못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신다 그러면 만나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마음에 좀 저분 조심해야 될 분인데 라고 하면 그런 말 잘못했다가 참 힘들어서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기도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 가족분들이 이제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라면 세 번째 단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18절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로 본질을 꿰뚫어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 분명한지를요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길을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역사를 보면 그게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에서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전쟁을 합니다. 중반전까지는요, 싸웠다 하면은 일본이 전투에서는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투에서는 승리하는데 전쟁의 목적에서는 실패합니다. 근데 미군이 이겼던 이유는요, 자기들은 전투에서는 져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 전투를 자기네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서 일본이 그 진두하고 어디에 상륙하려고 하던 목적들을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력을요 소비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주만에서 두들겨 맞아서 전함도 없고 항공모함도 몇 척 없고 병력도 얼마 없지만 이 전쟁이 2년 6개월 이상이 되고 나면 우리의 생산력으로는 그 정도만 되면 우리는 더 좋은 비행기, 더 많은 항공기, 더 많은 전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전투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본의 전투력을 손실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걸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1943년도부터는요 전세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뭘 싸우기만 해도 미국이 이기는 걸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든 무엇을 하든요 그 일의 분명한 목적이 그 목적이 타당하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오셔서 뭐 사역도 하시고 NGO 단체가 와서 일도 합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성공하게 되는 거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본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롯은 정말 그 롯의 목적을 뭡니까? 내 양떼들에게 잘 먹일 수 있는 땅이면 됩니다. 그게 그의 소망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결국은 가족이 아픔을 겪어야 했고 결국은 모든 재산들이 다 불로 태워져 버리고 몸 하나 딸들 2명만 데리고 간신히 나올 수 있는 슬픔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목적은 틀리죠. 양들에게 먹일 풀과 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안 싸우고 함께 잘 지낼 수 있느냐가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은 끊임없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이 양본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이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를요 분명히 보고 참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로 그것을 보는 사람은요 두 번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자산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영의 눈이 밝히 보여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길을 보았어요. 근데 과연 저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 이러한 어떤 능력 갖고는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저하고 두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보신 사람들은요, 조금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해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상속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무서운 길 도망가는 가운데 그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베델 땅에서요, 무서워서 이 돌 하나 베고 이렇게 잡고 자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이 도망길에서마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나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도착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의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 있고요, 집안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외삼촌의 집에서 서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와서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자산도 안 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부딪혔을 때, 뭔가 걸림돌에 걸렸을 때,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그때마다 오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서 이 능력을 보아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삶의 길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카 롯을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상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의 소망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실천 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의 사람들이 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길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참된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것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이끌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잠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힘있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은총과 능력을 바라보며 힘있게 하나님 주시는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